마태복음 779절 같습니다. 그때는 지금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지금 누워서 못을 박고 장대를 내어달아서 다시 땅을 파가지고 곱고 흙을 덮고 단단히 한 다음에 뭐예요? 지금 누가 훔쳐갈까봐 지키다가 뭐예요? 더 있다가 이제 제목을 달죠.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 제목을 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박습니다.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분과 함께 두 강도가, 자, 예수님의 제목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게 제목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누구예요? 제목이 강도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강도 정도의 흉악범들에 대해서 지은 그런 형벌인데, 두 강도가 한 명은 오른쪽에, 자, 예수님이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가운데 있었고, 가운데가 뭐예요? 가장 큰 죄인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센 놈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상도요. 상무할 때도 금메달이 가쪽에 있으면 금메달이요. 상도 금메달 가운데예요. 그리고 은메달이 오른쪽, 동메달이 왼쪽입니다.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강도가 아닌데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알면 제일 큰 죄인으로서 쓰고, 한 명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누가 먼저 된 거예요? 먼저 된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지금 누가 먼저 못 박히는데, 세 명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먼저 못을 박히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한쪽인데 사실은 오른쪽이 크겠지 일반적으로. 옆에 왼쪽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은 지금 오른쪽 왼쪽으로 차로 못을 박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있냐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혼자가 되지 않냐고 양쪽이 되었을까 문제입니다. 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못 박힌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생각 때마다 나는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그때 거기서 난 태어났어. 아니에요. 아니래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 진짜 2000년 내가 죽어서 살았어. 나는 굶는 사람이야. 아니래도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여기 있는 강도처럼 뭐예요? 예수님 옆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못 박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박힌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있어야만 의미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빨리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옛날에 치지만 난 나무 입었어. 나는 이렇게 못 입었어요. 언제 내 십자가 달렸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날 줄 믿습니다.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못을 박혀야 돼요. 누구처럼? 강도처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한다로 되어 있는데, 함께 못 박힌 게 뭐예요? 그래서 2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네요. 원래 이게 한 단어 언어에서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네요. 그 뜻이 우리가 풀어쓰지만 언어는 그래요. 언어는요 함께 못 박혀져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두 강도예요. 그게 함께 박혔다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박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박힌 게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를 진 적 없는데 십자가를 전 것으로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도 강도처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처럼? 강도처럼. 자, 물론 두 강도가 오는데 한 강도는 구원받으면 지옥 가죠.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이 내게 있어야만 의미하는데, 뭐가 죽게 되냐 그거예요. 뭐가 죽는 십자가에서? 뭐가 죽는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해요. 갈라디아서는 속죄복이거든요. 자, 그 정은 정은요 5번역이에요. 정은 정의라는데 아니에요. 정은요 원래 고난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왜 그러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또 뒤에 또 탐심이 있으니까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는요 고난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고난과 탐심이 말이 됩니까? 이 고난은 뭐냐면요,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괴로움을 말합니다. 영적인 괴로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가 죽어야 되느냐예요. 죄로 말미암은 영적인 괴로움이 죽어야 되는데, 죄가 뭐냐? 죄가
탐심이 주란 것입니다. 물론 육체를 해요.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육체 뭡니까? 육체는 내 죄성을 죄성. 죄성을 말하는데 내 죄성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인데 죄성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탐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싸웁니까? 음란한 것을 왜 합니까? 도둑질을 왜 합니까? 부모 공고를 왜 못합니까? 왜 반항합니까? 왜 거짓말합니까? 뭐 때문입니까? 근본적 뿌리가 탐심이에요. 이게 뭐든지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으면 천국은 불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못 박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나도 내가 탐심이 죽어야 되는데 탐심은 내 자아의 본질입니다. 내 자아가 뭐예요? 자아는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죄를 짓죠. 왜 짓느냐? 간단합니다. 아담처럼 탐심 때문이에요. 그게 뭐예요? 선악과 보한 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하고 먹으면 탐스럽게 할만 지럽게 할 만한 거예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의 유혹이 아담이 무능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탐심의 유혹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게 뭐예요? 그게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왜 싸웁니까? 사람끼리 왜 싸워요? 탐심이에요. 인간의 목표를 정하죠. 탐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탐심이라는 뿌리가 있어가지고 뭐예요? 그것이 우리 모든 종교 현상이 뿌리가 됩니다. 종교 현상. 하나님 해주세요. 다 탐심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을 만나도요, 저번 종교는 다 원하는 소원수처럼 말합니다. 왜?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줬다고 믿습니다. 나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나 근데 다 받았어. 맞는 것 같아. 또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 안에 탐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탐심은요, 탐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안 졌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탐심이 죽었으면 십자가를 내가 통과한 거고요. 살았으면 뭐예요?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물질의 탐심이 있고요, 이성의 탐심이 있고, 내 어떤 소원에 대한 탐심이 있고요, 그리고 많은 탐심들이 내재 있는데요. 이 탐심의 뿌리가 뭐예요? 그 뿌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고, 십자가를 내가 죽은 것이고, 뭐예요? 뭐가 죽은 거냐? 내 자아가 죽은 것이고, 그러니까 내 죄가 죽은 것이고, 뭐 또 살아납니까? 다 의로 살아나는데 뭐예요? 성령으로 살아납니다. 의가. 제 성령님의 의를 통해서 드디어 살아나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내 뜻 이루지 않고 성령의 뜻을 이룹니다. 이제는 내 기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없어요. 또 하나니까 오직 성령님이 나를 주관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시 내가 율법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떻게 율법을 이룹니까? 하지 말라를 배워서 너무 안 됩니다. 인간이면은요. 율법으로 안 돼요. 뭐로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대로 변화가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신약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탐심이 눈에 안 보여요. 탐심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위해 산다고 결단 내리는데 내가 나를 원하는 게 하나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탐심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나를 원하는 게 없으면 되는 거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 돼, 그게 내 자신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 믿는 과정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때가 있고요. 드디어 십자가를 내가 못 박일 때가 옵니다. 언제? 신앙의 정점에서 구원받을 때. 그때 뭐예요? 내 자아가 죽어요. 탐심이 죽습니다. 욕망이 죽어요. 그리고 뭐예요? 다시 또 뭐로 태어나냐? 성령의 소욕으로 다시 탄생됩니다. 성령의 욕심은 뭡니까? 성령의 욕심은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과 평안함을 주게 되는 거 소욕이. 성령의 소욕은 뭐예요? 바로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절제와 인을 주는 거야. 성령의 소욕이.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뭐가? 우리 인간의 기질이. 여러분, 사람이요, 변화가 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육체의 소욕에서 소욕으로 소욕의 변화가 나타나요. 소욕의 변화. 소욕은 뭐예요? 소욕은 저예요. 디자이어. 갈망입니다. 욕망입니다. 갈망. 그렇게 간절히 원해요. 우리가 상상병을 보면 상상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자애가 갈망합니다.
창문 앞에서 기다리고, 근데 뭐예요? 편지 쓰고, 또 전화하고, 뭐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갈망이 인간의 갈망이 아니라 성의 갈망이 들어가지고요, 새로운 자로 변화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깨닫느냐, 어떻게 행하느냐가 아니라 뭐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구원입니다. 본질의 변화. 다시 말하면 내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야 돼요. 뭘 통해서? 십자가에 내가 죽음으로.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누구였습니까? 양주 강도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도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뭐예요? 그때 예수님과 같은 새 생명이 나를 주관합니다. 이제는 항상 평안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항상 마음이 안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인간의 소욕이 있는 한 뭐가 있느냐?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108번뇌입니다. 고통. 여러분, 인간의 모든 고통은요, 죄에서 오는데 내가 죄에서 아는 거는 늘 고통스러워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난과 탐심이, 고난과 욕심이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뭐예요? 다시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고 뭐예요? 드디어 예수님처럼 드디어 부활체로서 사는데,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체로서 사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힐링한 것 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양편의 강도가 있는데 과연 죽는 자가 있고 안 죽는 자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자가 죽는 안 죽어야 어요. 자가 죽으면 천국이고 안 죽으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지옥이고요. 되면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은요, 변화가 통과되는데 천국에 합당한 자의 변화가 바로 통과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입만큼 변화를 받지 않아요. 나 술 끊었다. 안 받아요. 그러면 안 받아요. 완벽히 변화되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변화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이삭처럼. 누구처럼? 야곱처럼. 완전히 변화를 받지, 어디서 변화는요? 변화가 아니에요. 그는 도덕이에요, 도덕. 종교입니다. 그는 뭐요? 그냥 법이에요. 그걸로 안 됩니다. 완전한 변화. 어디가? 내 깊은 내면의 세계가 뭐예요? 내 잠재의식이 뭐예요? 잠재의식이 내 육신 소욕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세계에 나를 잡아서 드디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정도의 순교자로 살 정도의 변화가 내게 있을 때 뭐예요?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뭐냐? 십자가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진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단계를 통과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